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누가복음 15장은 누가복음의 심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유명한 장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또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는 잃음과 찾음과 기뻐함이라고 하는 공통 요소를 가지면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구원신학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이 세 가지 비유의 문맥이 중요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세 가지 비유의 문맥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 공간에 이질적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는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죄인들과 세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여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와 같이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또 누군가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예수님께서 영접하신 세리들과 죄인들과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맏아들, 첫째 아들은 죄인들과 세리들을 영접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의 시작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말은 아버지의 말로 끝을 맺습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아버지의 말로 이 비유는 끝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아버지로 시작하여 아버지로 끝나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버지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먼저 작은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재산 중에서 먼저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 그 유산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버지는 오늘 본문에 보면 망설이는 기색이 없습니다. 물론 중간에 생략되었겠죠.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의 풍습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버지 생전에 유산을 달라는 것은 불효막심한 일입니다. 아버지 생전에 유산을 달라는 것은 마치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불효막심한 아들에게 아버지는 싫은 기색 없이 장남의 분깃과 또 둘째 아들의 분깃을 각각 나누어서 그 재산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며칠이 안 되어 자기 몫을 다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 먼 나라는 하나님이 잊혀진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곳입니다. 작은 아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잊혀진 세상,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곳에서 허랑방탕하여 그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하고 맙니다. 우리말 성경에 허랑방탕하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방탕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성경 원어에 쓰인 헬라어를 보면 도덕적인 그런 방탕함보다는 돈을 물쓰듯 해프게 썼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작은 아들은 가지고 간 그 모든 재산을 허비하여 낭비하여 다 날려버리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아들이 가 있는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배가 고파 견딜 수 없게 된 그는 하는 수 없이 돼지치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할 만큼 사회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 돼지고기는 먹지도 말아야 했습니다. 율법이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왜 하필이면 돼지치기를 설정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젊은이가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가장 더러운 상태에 빠져들어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이방 민족들은 돼지고기를 즐겨 먹었고 돼지로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므로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러운 이방 종교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돼지치기가 된 작은 아들은 영적으로 그런 더러운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돼지 우리에서 돼지 먹이로 먹거리를 삼은 작은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그 사랑의 우리, 은혜의 우리를 떠난 삶은 돼지 우리와 같은 삶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가엾게도 많은 돈을 허비하고 나서야 인생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최악의 물질적, 윤리적, 신앙적 몰락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최악의 비참한 상황에 직면하여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한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과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말하리라 작정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돌아오는 작은 아들을 멀리서 보았을 때 아버지 마음속에 측은히 여김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은 신속히 아버지 곁을 떠난 아들과 강한 대조를 이룹니다. 신속히 아버지 곁을 떠나 먼 나라로 간 그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만들어진 엄청난 간격을 이제 아버지가 친히 아들을 향해 신속히 달려감으로 그 벌어진 간격을 좁히고 있습니다. 아들이 벌린 간격은 신속한 파멸을 불러왔고 아버지가 좁힌 간격은 신속한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직도 그 거리가 먼데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간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와 같은 사랑은
아들이 준비한 고백까지도 끝을 맺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라는 말을 할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단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그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의 요청에 의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아들의 요청과 관계없이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용납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버지는 신속하게 종들에게 명하여 가장 좋은 옷을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아들은 기껏해야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줄 것을 기대하였지만 아버지는 완전한 아들의 신분으로 그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옷은 아버지와 한 가족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가락지는 아들의 권위가 회복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신을 신게 되었다는 것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돼지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했던 작은 아들을 아버지는 완전한 아들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하여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작은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도록 하였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그동안 돼지가 먹던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할 정도로 굶주렸으나 이제 값진 송아지 요리로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잔치를 통해서 자기 가족들과는 물론이고 자기 동네 사람들과도 작은 아들과의 깨어진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아버지의 가슴 벅찬 고백을 듣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모두가 기뻐하는 동안에 단 한 사람만이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탕자의 귀환을 축복하기 위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시간, 맏아들은 밭에 서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밭에서 돌아오는 맏아들의 모습은 이방인의 땅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과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밭에서 돌아온 맏아들은 얘기하지 못한 잔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종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자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건강하게 돌아온 동생을 위해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맏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맏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탕자를 맞이할 때와 마찬가지로 집 밖으로 친히 나가서 맏아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이 맏아들의 언행은 돌아온 탕자의 언행과는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돌아올 때에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당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맏아들이 아버지라고 2번 부른 것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마는 헬라어 원어에서는 단 한 번도 아버지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제가 헬라어 원어를 우리말로 직역해 봅니다. 여보시오. 맏아들의 말입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여보시오. 내가 여러 해 당신을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당신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군요. 이런 뜻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온 자기 동생을 불쌍히 여겨 영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이라.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내 동생 아닙니다. 그 대신 분노를 표출하며 아버지를 향하여 여보시오. 헬라어로 이두라는 말입니다. 여보시오. 이런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장녀들과 어울려 당신의 재산을 날려버린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군요.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행위를 비아냥거리면서 돌아온 동생을 동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동생을 아들로 맞이한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동생과 그를 영접한 아버지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표출하였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는 맏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혈육 간의 관계마저 끊어버리는 또 다른 탕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누가 진정한 탕자입니까? 맏아들의 이와 같은 불경스러운 태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보였던 것과 똑같은 사랑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맏아들은 스스로 아버지와 동생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 반대로 깨어진 가족 관계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회복시키려고 애썼습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을 향해 애정어린 말로 얘야, 얘야 이렇게 부릅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 네 동생은, 이 아들이 아니라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너와 내가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아버지는 맏아들과 자기의 관계가 그 무엇으로도 끊어지거나 변할 수 없는 관계임을 강조하면서 현재 아버지의 재산이 다 큰아들의, 맏아들의 것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돌아온 잔치자리에 맏아들로 하여금 동참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이 사랑스러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혈육 간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려는 아버지의 간곡한 심정을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맏아들이 아버지의 이 큰 사랑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는지 거기에 관한 언급이 없이 끝납니다. 어찌 보면 미완성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비유의 핵심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나 맏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탕자와 맏아들 모두를 동일한 사랑으로 품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바로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탕자와 같은 우리, 때로는 맏아들과 같이 교만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의도하신 것은 세리와 창녀들에 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자세를 묘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 속에서 탕자의 인물됨을 통하여 그 비유를 듣는 예수님의 청중들은 그들 당대의 도덕적인 불황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국적상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시 기성 종교 사회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탕자가 이방인 고용주를 위해서 일했던 것과 같이 세리도 이방인 로마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탕자는 결국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세리와 죄인들도 이와 같이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 청중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제기하신 질문은 이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걸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묘사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듣는 청중들은 이 아버지의 모습과 인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용서하시고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가? 이 비유에 나타나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회개하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종들에게 먹고 즐기자라고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에 대하여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십니다.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에서 모든 이웃과 친구들이 축하하러 온 것처럼 이 비유에서도 마다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도록 잔치자리에 초대받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의중에 두고 있는 인물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다들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실 때에 자기 자신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양심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든지 그들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당대의 율법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들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함께 축하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줄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마다들처럼 배척해야 될 것인가. 그들에게 던져진 숙제였습니다. 그들이 그 숙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 옛날에는 교인이었다가 지금은 믿지 않지만 과거에 교인이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사람들입니다. 자비로운 하늘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바로 이 아버지의 너그러운 품과도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탕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곳,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소생하는 곳, 잃었던 자들을 다시 찾는 곳,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에 이르는 것을 보는 곳,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다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맏아들들이 교만을 회개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는 곳, 탕자의 방탕함이든 장자의 자기의든 이 모든 것들이 용광로와 같이 녹아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복음은 1차적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들이냐?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아버지의 넓은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너라. 혹은 너희가 반듯한 신앙생활을 자랑하면서도 정작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지 못하는 교만한 맏아들들이냐? 율법의 문자적인 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약한 자들을 품는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형제와의 수평적인 관계가 똑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율법의 완성이자 핵심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온 탕자, 탕자의 귀환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형, 탕자와 마다들을 동일하게 사랑으로 품고 용납하는 아버지, 이 아름다운 모습은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탕자와 같은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이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과 같은 자녀가 있습니까? 그곳에 필요한 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곳에 필요한 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겉으로 보기에는 무기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위대한 권능을 발휘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탕자의 방황을 끝내줍니다. 마다들의 교만함에 마침표를 찍어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른 양 비유, 이른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는 뒤떨어진 낙오자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도 있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른 양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른 드라크마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탕자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99마리 양과 같이 온전한 자들도 있습니다. 주인의 수중에 여전히 남아있는 9개의 드라크마와 같은 소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다들과 같이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면서 명을 어김이 없었던 반듯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서의 저자인 누가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런 것을 찾았을 때에 어느 누구도 소외됨 없이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잔치를 열어서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에, 그리고 교회 구성원에 나와 다르고 이질적인 사람이 있다 해도 그 모든 구성원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사회적으로 계층이 다르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상태가 서로 달라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탕자와 같은 이들도 있고 마다들과 같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꿈꿔야 할 가정이요 교회입니다. 여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우리 가정에 부어주셔서 부부간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부모와 자녀 간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형제와 형제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셔서 명색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인데 나누어지고 깨어지고 서로 불신하는 이런 부서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위정자와 백성들 사이에, 여당과 야당 사이에, 빈부귀천, 사회적 계층 사이에, 노사 간에 이렇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땅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이 민족, 깨어진 이 결의의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이 큰 사랑, 아버지의 이 큰 사랑을 입은 우리가 사랑의 사신되고 사랑의 대사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사랑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하여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탕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주장했던 마다들에게 필요한 것도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에게 가엾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바로 가엾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 나누고 깨뜨리고 부수고 파괴적으로 우리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깨어진 이런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은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부부 사이가 갈라집니다. 깨어집니다. 오늘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와 형제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마저도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민족은 남북 간의 깨어진 관계가 수십 년간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나님, 깨어진 가정에, 깨어진 교회에, 깨어진 이 나라 이 민족 이 결의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화해의 사신으로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로 인하여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눈물로 통회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탕자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마다들의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가족 공동체를 사랑하며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 간에 있는 증오심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참화가 이 땅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되어 함께 부둥켜 안고 함께 잔치자리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 이 결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